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환영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찬양할 때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마지막으로 왕께 찬양하여라. 함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살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께 앞에 경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로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아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간이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강단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강단에 성령의 불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 축복하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살바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전하고 순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달고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두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박석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12월 둘째 주일 대림절의 은혜로운 절기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붙들어 주셨으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총으로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참된 평화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며 연약한 자들에게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성가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성가대에서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입니다. 우리 둘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등극까지 이르려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탄의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또 찬양하며 마음에 모시며 성탄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엔 슬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 구원받았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백성 되었음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져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게 하시고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그의 행사가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받는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중심이 열리기 원합니다.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 붙들고 힘쓰는 인생 되게 하시고 안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앞길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나침반을 들어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아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든 자는 깨어나며 병든 자는 치료될지어다. 영이 묶이고 곤고하고 눌린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자기 자아와 자기 우상과 신화 가운데 묶인 자는 영으로 자유할지어다. 말씀을 들어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총회입니다.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며 목회 계획을 함께 의논하고 귀한 일꾼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헌신하는 종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담임 목회자에게 힘이 되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감사와 감격과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임직과 과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청합니다. 주님, 우리 태계원성결교회를 축복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있는 아버지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와 방법이 되도록 11조와 작정과 주정과 감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신앙의 고백과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가운데 인물이 나기를 원합니다. 인물이 나기를 원합니다. 인물이 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인 인물,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깨우며 자기 자아를 아버지 아니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자아를 아버지 함 달성하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거룩한 자화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자화상을 입어가게 하시고 주여 주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삶의 지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한 사람이 10사람 100사람 목도 감당할 수 있는 기업과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 아니면 목자 잃은 양들 갈 걸 몰라 헤매 다니는 영혼들 아버지 영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진 자들 깨우고 아버지는 살리고 세우는 우리 태계원 성결교회가 되도록 온전한 성탄의 능력이 말씀의 강단을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소서. 저들의 찬양이 신령과 진정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며 능력이 되어 양들의 묶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다윗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12월 14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무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임직 후보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 시기 12월 25일 성탄절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퍼스 성탄 선물 상자 보내기에 동참해 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마감합니다. 서울중앙지방회 권사회 원례회가 18일 목요일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2026년 봉사부서 신청 바랍니다. 성탄 꽃꽂이는 소교영 집사님, 최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셨습니다. 이민호 전도사님 안식주간이 15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이정순 집사님을 샬롬 찬양대로, 이상은 집사님, 추은미 집사님을 임마누엘 찬양대로, 김영자 집사님을 어린이교회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번 주 식사는 간단한 식사, 다음 주 식사는 화평 5, 6셀에서 섬겨주십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4일 행복한 퇴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위임장을 꼭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례의식이 성탄절에 있는데 세례 대상자들은 이번 주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성탄 발표회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주일 4부는 성탄 발표회인데 행복권 추첨이 있는데 행복권 추첨 기부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고 가정에 사용은 안 하지만 새 것들 많죠. 그런 것들 가져오셔서 성도들끼리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시면은 더 좋고, 저도 늘 보면은 그런 것들 모았다가 성도들에게 나누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명하신 분들은 성가대나 교사는 바로 다음 주부터 그렇게 기관 총무님들이 잘 확인하셔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유아부, 영아부에 아이들을 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좀 필요합니다. 2분 정도씩 4분 선착순으로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 중에 아이들을 좀 봐주실 수 있는 분들, 보조교사로 스텝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십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반가운 가족이 왔는데 우리 패밀리죠. 우리 강경화 집사님 그리고 스캇 가정 오셨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장례 있었는데 감사한 마음도 있고, 목사님 이제 본인들이 평택에 있지만 우리 교회랑 늘 가족처럼 이렇게 가족으로 살기 원하고, 또 자녀 세대에 자기들이 영어로 이렇게 도울 일이 있으면은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학 때라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일어나 볼까요?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왔어요. 우리 자녀들도 일어나세요. 스캇 주니어 해서 동생들 데리고, 자, 박수. 너무 예쁘죠, 그죠? 이제 앞으로 좋은 가족으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같이 살아갑시다. 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의 답을 찾을 것인가, 이런 주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최선의 답을 찾는 당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사람들이 비록 이렇게 표현하고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나 그런 절망과 갈등과 고난과 또 배고픔이, 목마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멸시당하고 또 천대당하고 거부당하고 또 배신당하고 뺨 맞고 또 침뱉음 당하고 속옷까지 다 벗겨서 수치를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는 유대 왕이라는 가시관을 쓰고 창을 찌르고 못에 박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절망의 절벽 아래에 정말 그렇게 버려진 그런 존재가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도 절망도 한숨도 목마름도 갈증도 눈앞이 캄캄하고 안개와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현재보다
결말. 한 번 더. 속도보다 방향. 한 번 더요. 크기보다 정직. 이렇게 우리의 삶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하신다.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 찬양 가사가 너무 좋고, 또 우리가 광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는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최선의 답을 찾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해봐요. 하나님께서 더 하신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게 하신다라는 건데, 그가 최악의 상황이었지만은 최선의 길을 찾아요. 그리고 정말 그의 이름대로 요셉 때문에 마리아가 살았고, 또 그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살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살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었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되었어요.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얻기 원해요. 최선의 길을 찾는 지혜를 얻기 원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로.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 최악의 상황에 있다면 나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를 살릴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연을 많이 학대했어요. 자원도 그랬고 또 자연 보호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쓰레기도 막 버리고 또 나무도 막 자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시켰지만은 오히려 역으로 자연이 주는 재앙 때문에 바이러스, 또 홍수, 장마, 태풍, 또 이상 기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잘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다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해봐요.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는 괜찮은데 배우자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불행해하면 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웃게 할 때 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와요. 상대를 기쁘게 할 때. 여러분, 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주일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수고했다 그러고, 제가 바람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성도들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이 주일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이 기뻐하는 거, 그게 저의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또 성도들도 행복하지만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로 자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함께 잘 되는 길, 함께 복 받는 길,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최악의 상황이에요.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잠도 안 잤는데 정혼한 약혼자가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 빛을 발해요. 이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볼 때 지금 잘 참으면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마음으로 성도들을 응원해요. 말하지 못하지만 성도들을 응원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예.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편안할 때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좀 믿음을 발휘할 수 없을 때 발휘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지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그의 믿음의 모습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롭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의 기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이런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요셉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로 자 그를 소개한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를 시작. 그를 뭐하지?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다. 이거는 마리아를 뭐하겠다는 생각이에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로 모두를 못 살리겠다면 상대방을 살리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리아를 살리겠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마리아를 살리고 그 다음에 뭐했다? 가만히 뭐했다? 가만히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의지적으로 알지만 죄가 되는 걸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를 살리기로 결정하고 난 가만히 의지적으로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한번 따라합니다. 감정대로, 분노대로, 관습대로 이거 다 벗어나서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잘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잘 되는 길, 복 받는 길, 내가 더 여러분 그렇게 찬란해지는 길,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나를 먼저 내려놓는 길임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달링이라는 분이 쓴 성탄의 인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히든 히어로다. 크리스마스의 히든 히어로다. 그는 소개되지 않은 히든 카드였다. 성탄을 오게 하는 히든 카드. 오늘도 여러분들이 히든 카드가 되길 축복합니다. 히든 카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셉은 칭송받지 못한 성탄의 영웅이었다. 칭찬받지 못한 영웅이었지만 그는 영웅이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히든 히어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명예를 포기하겠다는 결심이었다. 우리는 어때요? 명분, 자존심, 내 뜻, 자기 신화, 자기 신앙 여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뭐를 향해 있어요? 나의 높임. 그러나 다니엘 달링이 쓴 이 요셉에 관한 글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후 10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결단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포기한다는 거고 자기 이익을 포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태어날 이 아기 예수가 언젠가는 요셉과 마리아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견디게 될 수치와 고난의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가 그런 수치와 고난과 포기와 절망과 멸시를 당한, 내가 왜 이런 멸시를 당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멸시와 모멸과 고통과 손해와 피해와 이것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 땅에 성탄은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답을 찾는 여러분, 오늘도 최선의 답은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모두를 살리는 길,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나를 찾는 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영국의 황태자들이 결혼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라는 대성당이 있죠. 거기 가보면 화려한 대성당인데 그 옆에 주교들의 무덤이 있어요. 대주교 출신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비석 가운데 기록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었다. 나는 범위를 조금 좁혀 이 땅 영국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범위를 바짝 좁혀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사명으로 살아갔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아내 되신 분들이요, 남편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이 바뀝니까? 예수 안에는 바뀝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교의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었더라면. 답은 어디에 있어요? 남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날마다 나를 채찍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고 자제하는 거고, 목사인 나 자신을 목회하자는 것을 나의 아주 제가 목회의 주제어로 삼고 사는 거예요. 나를 목회해야 된다. 근본에 임직도 하고 여러분 임직 후보자를 투표도 합니다만 기억하세요. 제가 목사 된 지 25년 됐지만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안수 받았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목사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익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요, 기억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따라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요. 환경을 바꿔주면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을 바꿔놓으면 환경은 언제든지 극복이 돼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숙되고 훈련되고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목사인 내가 나를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 목회다라는 선언은 여러분에게 무서운 선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노골적으로 나를 목회하는 것이 목회다. 이 말은 그래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분이야. 이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돼. 여러분이 그 잣대에 놓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두 번째,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길을 찾는 여러분에게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에서 이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나치 수용소에서
온갖 폭행을 당하고도 자기를 고통 준 사람을 용서한 복음의 불사신, 지금도 네덜란드 기독교회에 여러분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한 코리 텐붐 여사, 이 코리의 아버지는 금은방을 했던 시계 수리공이었어요. 하루는 그 가정에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의 사업처에 손님 보내주세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왔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골랐어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기도한 대로 그 시계를 구입한 거예요. 그를 옆에서 코리가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 손님이 그 가게를 나가기 직전에 몸을 돌려서 아버지에게, 캐스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한 달 전에 길 건너의 금은방에서 시계방에서 시계를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시계인데 근데 그 시계가 시간이 잘 맞지 않아요. 내게 정말 좋은 시계라고 팔았는데 그 시계를 고치는 금은방의 그 주인 참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모른 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캐스퍼가 모른 척하면 시계를 팔고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캐스퍼가 입을 열었어요. 그 시계를 줘보세요. 그리고 그 시계를 받았어요. 그 시계를 보니 조금만 하나 부품만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계였어요. 부품을 교체해주고 시계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자기가 판 시계는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 옆에서 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계를 돌려주면 캐스퍼가, 코리 텐붐의 아버지인 캐스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 건너에 내가 아는 그 시계방의 주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친구이며 그가 판 시계는 정말 좋은 시계이고 그는 좋은 기술자입니다.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손님이 가게를 나가요. 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손님이 나가자마자 아빠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빠! 대출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출금은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그때 캐스퍼가 딸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축복이 되는 돈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단다. 이것이 바로 나의 유한함에서 하나님의 무한함의 세계로 나아가는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축복이 되는 선택이 있고 축복이 되지 않는 선택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최악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는 선택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죄송하지만 이게 내게 손해인가 이득인가 이게 얼마짜리인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순종이며 그 뛰어넘어서 순복이에요. 순종과 복종이 더해지는 그 길을 따르는 순복의 길이 신앙의 길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알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게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마땅히 기꺼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집사님, 권사님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복을 받을까?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반드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시작. 반드시 복을 받으실 거예요. 자, 코리 텐붐의 아버지 캐스퍼가 하는 시계방에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코리 텐붐의 간증 전기 가운데 기록된 글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많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캐스퍼의 시계방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누군가가 사가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도 코리를 스위스의 시계를 배우는 학교에 2년 동안이나 유학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20절입니다. 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저는 종종 결정이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요. 특히 새벽 기도할 때 저도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새벽에 힘들 때가 있어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정말 오늘 하루는 정말 쉬고 싶어. 그 몽둥이를 맞아 정말 그날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담임 목사다. 그럼 벌떡 일어나게 돼.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쉬워져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쉬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누웠다. 뭐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럼 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내 몸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수술한 지 4일 만에 와서 설교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수술했지만 말을 할 수 없지만 발음을 낼 수도 없지만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목회하는 것이 목회다. 이 말은 나에게만 내 신앙의 기준이요 표대예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일을 생각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이 그냥 순종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합니다.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최악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최악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응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흥정이 아니라 순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최악의 순간이지만 최선의 답을 얻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합니다. 성급한 행동이 아닌 믿음의 멈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해야 될 행동은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멈춤이에요. 한 번 더 선포해. 믿음의 멈춤. 왜 그렇죠?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의 앞길이 안개와같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일을 자 이게 중요해요. 이 일을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 일을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consider라는 영어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심사숙고 했다 고려했다. 자기의 정혼자인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뭐 하기를 작정해요?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자, 20절 시작.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 마침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허둥대거나 더 뛰어다니면 길을 잃어버려요. 안개와 같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머니에서 믿음의 나침판을 꺼내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 믿음의 나침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나침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움직이라는 이야기예요. 24절입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지만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분부대로 행했지만 동침하지 않는 것. 멈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결론입니다. 최악의 상황일 때 세 가지를 멈추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최악의 상황일수록 세 가지를 멈추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룻길쯤 갔을 때 앞에는 홍해가 펼쳐집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손에는 어린 자식이 있고 왼손에는 노무를 붙잡았습니다. 등에는 보따리 짐을 지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가고 싶은데 뒤를 도니 바로의 군대가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지도자를 원망하고 우리를 죽게끔 만들었다고 떠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13장 13절이에요.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한 번 더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상대방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보,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건 뭐예요? 믿음의 멈춤. 하나님 앞에 좀 서서 물어보고 심사숙고하고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멈춰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말을 멈추라. 성급한 판단과 공격적인 말을 멈춰야 돼요. 말은 언어만 소리만이 말이 아니에요. 표정도 말이에요. 눈빛도 말이에요. 행동도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돼요. 우리 입을 멈추고 눈빛과 표정과 행동을 관리하면서. 두 번째, 따라합니다. 행동을 멈추라. 감정에 휘둘리는 행동을 멈추셔야 돼요. 이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는 행동.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염려를 멈추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1분 1초를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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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가면서 감정을 뒤집고 상황을 역전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멈춘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요. 우리 교회가 등산팀에 있을 때 불암산에 종종 올라갔어요. 불암산에 올라가 보면 서울이 콩알만해.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이란 뭐냐면 태산 같은 문제가 콩알 같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나와 문제와의 싸움이 하나님과 문제와의 싸움으로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여러분 제자들도 놀라운 주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지금 내가 우선 해야 될 것은 급한 행동이 아니라 멈춤이 아닐까요? 멈춤. 주님 앞에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는 길. 나의 무한함, 유한한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길.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최선에게 열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바람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계신다. 찬양을 한 장 드리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이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을 통해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를 향하신 곡조 있는 기도로 오늘 이 아침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곡조 있는 기도로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얻네. 참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아침에, 하나님,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답을 찾고 있습니다. 요셉처럼 내가 사는 길에서 모두가 사는 길로, 또 남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자로, 하나님,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생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축복이 되지 않는 선택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선택으로, 하나님, 성급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멈춤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 알맹이가 바뀌기 원합니다. 우리 뿌리가 주님께 두어지기 원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더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 위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도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은, 내 내면과 내 영성세계의 질서가 잡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가정이 일어나고 환경이 일어나고 세상이 바뀌고 아버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내 안에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다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그러하게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멈춰 있어야 한다는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그 사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는 나 위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선포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나는 믿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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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답을 찾은 요셉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전해 보았더니 증명되더라. 하나님 내가 시도해 보았더니 입증되더라. 이런 고백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 우상, 자기 신화, 자기 신앙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세계로 빠져나오는 놀라운 무한한 세계로 걸어 나오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가운데 놀라운 예배의 부흥과 영혼 구원의 부흥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최선의 답을 찾는 당신에게 라는 귀한 말씀의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아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